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또 사랑을 받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남편의 인정과 또 사랑을 받기 위해 애를 쓴 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오늘 보았던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입니다. 이 시간 창세기 29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통해 레아의 삶을 살펴보며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삶의 기준을 세웠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아를 통해 나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레아의 이야기는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 형을 피해 삼촌이었던 라반에게 도망을 와 라헬을 알게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온 야곱이 그곳 이 하란에서 평생의 연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은 삼촌 라반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의 무료 봉사를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라헬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네, 창세기 29장 20절인데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나 삼촌 라반은 라헬이 아닌 첫째 딸이자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아내로 내어줍니다. 네, 23절입니다. 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계속해서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여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아내로 주고도 적반하장의 자세로 우리 지방에서는 둘째가 첫째보다 먼저 결혼할 수 없다는 이 이유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레아의 결혼식 기간 이 일주일을 채우면 라헬도 준다고 하지만 대신 자신을 위해 7년을 더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삼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료로 7년을 일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일로 레아는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에게 이용당하고 동생에게는 미움을 받고 남편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레아는 동생 라헬보다 아름다움이 부족하여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네, 레아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피곤한 또는 약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는 아름다움이 부족하여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상처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인정을 갈망했지만 그 사랑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레아의 관심사는 남편이 이 야곱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레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으며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레아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네, 창세기 29장 30절에서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르우벤이라는 보아라 아들이다 이의 뜻을 가진 아들을 주셨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이제는 자신을 돌보아 줄 것이라는 바람과 또 확신을 가졌지만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에 들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일은 무척 힘이 듭니다. 이 와중에 막강한 경쟁자가 있으면 더욱이 힘이 배로 들게 됩니다. 레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또 피곤했을까요? 우리도 좋아하는 상대방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 결혼하신 집사님 또 권사님들께서는 조금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여기에 막강한 경쟁자가 있다면 그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 노력하다가 진짜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레아는 남편인 야곱에게 사랑받기 위해 또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또 노력했습니다. 만약 아버지 라반이 약속대로 라헬을 야곱에게 주었다면 레아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 그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미 자신의 남편이 된 야곱에게 인정받기 위해 또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열심히 꾸몄습니다. 또 이런 자신을 돌아봐 주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레아는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을 통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위로와 응답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레아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 이름에 자신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또 유다라는 이름은 모두 레아의 갈망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시므온을 낳으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아픔이 하나님께 전달되었음을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순히 자녀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 남편 야곱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레위를 낳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말하며 아들을 통해 남편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이 레아의 기대와는 달리 야곱의 사랑은 여전히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레아는 자녀를 통해 남편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원했지만 여전히 야곱은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라헬을 사랑한다고 해도 끝까지 아내를 인정하지 않는 이 야곱의 모습은 모진 남편으로의 모습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야곱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넷째 유다를 주셨습니다. 레아는 비로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레아는 유다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녀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통해 세상의 사랑을 찾으려 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며 또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레아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레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닌 야곱,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이었습니다. 레아 입장에서 본다면 자녀를 사랑으로 낳고 싶어서 낳은 것이 아니라 남편인 야곱에게 인정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자녀들이 알았다면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레아가 자녀들을 잘 보살피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정신이 팔려 마음은 이미 피폐했을 것이고 또 불안하고 결핍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레아는 결국 삶의 기준이 야곱에게 사랑받는 것이면서도 그 사랑받는 것이 결국 자신이 행복하기 위함이었고 자신의 삶의 기준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아닌 자신이 삶의 기준인 삶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나요? 아니면 자신의 삶에 있나요?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나즈린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특별한 힘을 주셨고 또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능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복수에 남용했습니다. 특히 이방 여인과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고 삼손의 삶의 기준은 여인에 대한 욕망과 복수심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삼손은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되찾아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처럼 삶의 기준이 어디 있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레아의 삶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는 사랑과 위로를 통해 진정한 만족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인정이나 사랑에 의존할 때 그 사랑은 쉽게 사라지고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네, 다 함께 이사야 43장 4절을 한번 봐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레아가 넷째 유다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진정한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확고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후 성경에는 레아의 삶에 대해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삶의 기준이 남편이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었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만족하며 이 감사함으로 자녀들을 양육했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창세기 49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래서인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의 뒤를 이어서 막벨라 굴에 묻힌 것은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이것을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라헬이 아닌 레아의 아들인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레아는 자신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둠으로 인해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지금 누구이십니까? 남편과 아내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돈과 명예, 권력, 자신의 꿈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만을 하며 원하는 응답만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다른 어떠한 사람이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또 기준에 의해 좌우되는 내 모습은 진짜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둘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찾아옵니다. 저희가 이번 주일에 또 이렇게 강화운에서 연합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중이어서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가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현장에서 또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사람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종교를 가진 사람만이 아닌 비기독교인도 다 함께 그것을 보면서 중심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또 하나님, 또 올바른 것에 중심을 둬야 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받고 싶다는 강한 소망이 있었고 그녀는 자녀를 통해 그 사랑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겪은 실망과 상실감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레아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사랑이나 인정에 의존할 때 그 사랑은 한때인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원한 사랑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두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둘 때 비로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도 저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의 삶의 중심이 저의 부모님, 저의 어머니 이쪽에 중심이 좀 더 쏠려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보니 누가 레아가 아니라 내 자신이 레아이지 않았나. 나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누구에게 사랑받고 싶어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또 이걸 갈구하지 않았나. 또 그렇게 느끼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또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기준이 또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럴 때 다시 한번 느꼈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레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난과 갈망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찾게 하옵소서. 세상의 인정이나 사랑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기준을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나눈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